몸책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없는 분들은,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음에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가족들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잠깐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이 세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권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갑자기 턴을 하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많은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부품을 교체했어야 됐다. 그리고 시간을 조정했어야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돈에 눈이 먼 사람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자기에게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손가락이 다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세월호 선장에게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세월호의 선장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는 죽어야 됐었는데 살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 자신도, 우리들 모습도 욕망의 눈이 먼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에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죽어야지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상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가 그토록 성경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그 베드로 사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사람이 큰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래서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1등 제자 베드로. 예수님, 저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의 무력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 내 앞에 오고 갈 때 그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는 자책하고 자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무덤에 갔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베드로는 무덤에 찾아갔고 무덤에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떠나면 죄인이야. 나를 떠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저 사람도 너도 그리고 저 사람들도 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활을 못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일평생을 바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회복시켜서 새 삶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새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의 삶,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새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성경의 본문에 읽은 이 여자는 물 들어가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왜? 빨래터에 가면 여자들이 빨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물을 들어가면 그 물 들어간 곳에서 여인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모인 곳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머리를 붙잡혀 가지고 머리가 뽑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옷이 찢겨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정오에 12시쯤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릅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면 안 되겠니?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상한 듯이 위아래를 다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왜 그럴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할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는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입을 열고 그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정말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당신이 주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는 말 때문에 참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의 문제를 어찌됐건 간에 이야기하게 되어서,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불안합니다라는 자기의 속 얘기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면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사람이냐?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은 김규환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많건 우리가 돈이 적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부유하건 내가 권위가 있건 권위가 없건 내가 부모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창기 때 사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제자들과 더불어서 생활하실 때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의 변절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상처 입은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12시 시간에 예수님 일부러 그 자리에 진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딴소리 할까봐 제자들을 다 물리시고 혼자 그곳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고독해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시간에, 우리가 막 절규하는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혼내시려고요? 야단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할렐루야. 우리는요, 죄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는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일 때문에요, 너무 억눌려 있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꿈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그 꿈 얘기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꿈을 꾸나 보다. 저도 꿈을 꾸면 그래요. 예배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고 있는 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아예 준비 안 하고 있는 꿈. 예. 정말 양치질을 하고 나가야 되나 그냥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꿈. 근데 똑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놈이, 세상이라는 놈이, 물질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놈이 나를 막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외톨이잖아. 너는 혼자잖아. 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넌 이 시간에 이 땡볕에 이 우물에 올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요,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좋은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는데 시원하고 바람이 있는 곳에, 그늘진 곳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물을 길르러 오는데 혼자 땡볕에 그거 이고서 오는 사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이 여인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큰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예?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배울 만한 친구 사귀어라.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어라. 맨날 그러잖아요. 뭔가 얻을 만한 게 없을까? 이 여인도 세상의 원리대로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요,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간 번쩍입니다. 뭐냐? 나는 물 길러 오기 싫은데 이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이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툭툭 던지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여자가 제일 싫은 게 물 들어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땡볕에 물을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 여인의 눈이 반짝반짝 뜨면서요,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확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허허, 이상하네,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던 눈빛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면서 영생수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자 팍 달려가면서 예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문제는 물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진정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녀를 위해서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던진 질문은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너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쓰러져 있느냐? 네가 뭐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홀로 외롭게 혼자라고 죽어야 한다라고? 나는 살기 싫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대답하자 그 여인은요, 이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누가 없다? 남편이 없다. 남편 얘기 시작하면요, 구구절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요,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생각 안 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땡볕에 이 우물에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그래, 네 말 맞다. 너한테는 지금 5명의 남편이 지나갔고 6번째 남편도 위태위태하면서 언제 떠나갈지 모르지 않느냐. 네 문제가 그거야 라고 콕 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이시군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눈에 겉으로 보이는 이 남편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선지자와 같은 분이 이 여자의 문제를 쿡 찔르니까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망이 왜 이러냐? 나라는 주인을 내가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내 이름을 좀 드러내 보려고 하니까, 내가 좀 돈 좀 더 벌고 싶으니까, 내가 좀 더 권력을 맛보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신앙의 문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변절자들이고 혼혈한 사람들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찾는데, 나는 남편이 많아서 남편을 5명이라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 시선,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리심 산도 못 가는 그런 신세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맞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가정사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뭐가 온다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다면 너의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영적인 문제를 회복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두운 죄악의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면서 질서를 찾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장소의 문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영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물들어온 그릇을 내던지고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까? 마을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여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내 필요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살게끔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막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를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던 사람들, 그의 옷을 찢었던 사람들, 그의 집을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졌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죽이련 했던 사람들이 그 여자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위대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서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의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들의 삶이 뒤바뀐 것. 그들이 이제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더 주십시오, 말씀을 더 주십시오 하면서 이틀을 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너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1대1의 관계로 변화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를 만났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을 다짐받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 성의 은인인 사람이, 과거가 있는 여자이지만 과거로 인하여 많은 소문 속에서 휩싸였던 그 여인이지만 직접적으로 나에게, 간접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여자가 나에게 고마운 존재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가 영생의 삶을 맛보았습니다라고 한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악을 찾아가고 욕망을 찾아가고, 이 세월호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모양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의 모습이 신앙인들이 타고 가는, 정말 배웠는데 침몰해가는, 죄악 때문에 침몰해가는 그런 모습 같다고 생각해요. 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새롬교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섰을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려가 보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내려가면, 삶으로 돌아가면 세속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가르치고 있고 다 설교하고 있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그냥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겠구나,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죽어짐으로 인하여 그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나면서 내 육신은 다 버리고, 육적인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두려움의 존재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을로 뛰어갔던 그 여인처럼, 양동이도 다 내려놓고 뛰어갔던 그 여인처럼, 돈도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다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 순수한 열정으로, 그 부활의 열정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슴을 치면서 진정한 부활을 맛보기 위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한다면 이 여인이 맛본 영생의 삶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